그러니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겠어요? 우연히 천국 가도 그 사람은 지옥 갈 백성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천국 백성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가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들은 말씀이지만, 주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부터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야 하고, 그 씨앗이 자라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의식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교회에서 천국 소망을 가진 신자로 살라는 교훈을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은 명백히 현재성을 배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은 천국의 현재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 교회에서는 천국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가장 성경적인 의미이지만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왔는데 그 완성은 미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이는 공간적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 해석이므로 우리는 이 해석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미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심으로 천국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를 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왕이신 통치자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바실레야 투 데오라는 말이에요. 투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바실레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왕국이라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는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81번 등장한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야 투 데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말씀하시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셔서 지금 세상에 자신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뭘로 생각하고 있죠?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이 세계는 거짓이 통치하는 썩어져가는 나라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저주의 나라, 종말의 멸망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말씀이 와서 생명을 주어 만물에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공간적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므로 천국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바실레야 투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이란 말도 맞지만은 실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말. 안 받고 있으면 주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 11절,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박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중생이 필요합니다. 중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오직 중생으로만 서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시간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영혼의 영역을 누리는 사람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의 영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영혼의 영역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으로 구분짓느냐?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유무에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게요, 말씀이 없으면 이거는 썩어져 가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어디에서 증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증명했습니다. 확고히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영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참고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 늘 이거를 분명히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리와 거짓으로 따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 생성한 지식을 진리라고 하고,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을 시간과 영원의 영역에 동시에 거하며 두 세계를 누리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직 거짓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 사람이 거짓을 등에 짊어지고 사는 것과 똑같은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리는 영혼과 시간의 영역을 같이 누릴 수 있으나, 거짓은 영혼을 누리지 못하고 시간의 영역에만 거합니다. 내 등에 있는 거짓은 있잖아요. 시간에만 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떨어져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이거 우주선 보면은 어느 시간까지 탁 저 위치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그 연료로 탱크를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이 때가 되면 다 버려져 버려요. 뭐가? 본래 거짓, 자연의 본성.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정체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선이 있으니까 참 설명하기 굉장히 쉽네요.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은 시간의 영역과 영혼의 영역에 거하면서 진리의 정체성과 자연의 본성의 정체성인 거짓, 두 개의 정체성이 중첩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상태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거짓 정체성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여전히 거짓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났으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곧 중생한 사람은 육체를 분리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죄를 피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중생의 결과는 말씀의 유무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신의 자아의 복음의 정체성에서 반영해주는 지적 정보가 없어서 복음적 의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두 부류로 구별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았거나, 혹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싹이 아직 틔우기 이전의 상태. 싹이 틔워졌으면 자아를 가질 텐데 아직 밭에 씨만 심겨졌어요. 싹이 안 났어요. 밭에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생의 예비자인데, 중생 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과 씨앗이 심겨진 상태, 복음의 씨앗이, 저는 지난 시간까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정체성과 자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은 거침없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복음에 의해 열려져 있고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신 결과로
여러분의 지성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교회에서는 이미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은 최초 자아를 가지게 했던 거짓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일으켰던 거짓은 복음의 씨로 말미암아 중생한 정체성과 소통이 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따로 의식하며 행동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끼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나단을 만난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사울왕,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진 백이신 문도와 12 제자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두 개의 정체성으로 의식을 바꾸어가며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여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죄의 법 아래 머무는 마음으로 구별하였습니다. 이 마음들을 완전히 다른 요소의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서로 소통되지 않은 정체성을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천국에 있지만 거짓 정체성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육체의 옷을 벗을 때, 복음의 정체성이 자아를 독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때, 그리고 한 가지 더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현장이 이루어지는 날을 아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직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 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천국은 아직이고, 이미 우리는 천국 사람이며 아직은 죽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날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우리와 함께한 교회들에서 신자들의 신앙을 주춤하게 하고 성장을 정지시켜버리는 한 폐단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열심과 열정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어느 시점으로 더 이상 진보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폐단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미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앞에 훌륭한 선배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현재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천국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며 또한 우리 앞에 드러나 보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보이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이단시했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이미와 아직을 말하기는 했지만 언제나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이고 미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삶의 종착역을 지정해 준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으면 천국 가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게 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이 안에서 역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헌신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천사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온몸을 다 바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이 멈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가니까 삶이 멈춰져요. 열심히 일하던 일을 멈춰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천국은 이미 확보해놨어요. 죽음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천국은 이미 간 거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뭐. 표는 다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공로적 신앙이 슬그머니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일을 하던 것을 중단해 버린 겁니다. 이제는 쉬는 거예요. 방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 많은 재산을 드렸으니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를 아주 많이 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훌륭한 신자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멈추고 삶의 윤택함도 멈추고 신앙의 성장도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이 멈춘 그 순간부터 아직 육체 속에 살아있는 거짓의 의식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아주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거짓 자아가 여러분을 떠나고 육체의 옷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옷을 입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우기 위해 전도를 쉬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식이 일취월장 진보되어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또한 가장 귀감적인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제임스 카터 주니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미 카터라고 하면 잘 알 것입니다.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의 6월에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김일성을 최초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다는 이야기도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김일성의 대답은 자기도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이었다는 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24년에 태어났고 현재 98세입니다. 더 되나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죽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최근까지만 해도 몇 세인지까지는 잘 기억되지는 않지만은 처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던 주일학교 교사직을 평생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교회에서 봉직했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그날까지 그 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업을 맡기도 어렵지만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이 일을 수없이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천국 가면 되지 어렵게 힘들게 살아라는 마음이 들면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 마음은 죽음이 슬그머니 들여보낸 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는 직무를 소중히 감당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찾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는 신자가 되도록 말입니다. 특히 그들의 입에서 선생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같은 신앙을 담고 싶어요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붙들도록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지성에 충만해지고 그 지식들이 여러분의 의식을 쉬지 않고 일으키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천국 삶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단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천국 계단과 같은 지적 진보가 임합니다. 다가간 것 같으면 또 있고 아는 것 같으면 또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일평생 다 해도 그 비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삶을 살아갈수록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강에 잠기게 될 것이며, 이 기쁨이 큰 날에 자신의 거짓을 완전히 벗고 온전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짓의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고 우리에게 죽음의 부담을 조금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 삶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야 하고 여러분이 현재 삶의 대부분이어야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모든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천국 삶을 중단했고 미래의 천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형제들 가운데 몇은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버렸습니다.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선언합니다.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작심까지 했습니다. 교회의 꼴이 너무 부끄러우니 완강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교회를 떠난 신자들은 그들이 중생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세상을 방황하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천국 삶을 중단하고 죽음을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 삶의 시간 동안은 많은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두 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며 진보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를 성도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떠나서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들은 말씀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면 진리의 삶을 말하고 살게 되고 거짓을 말하면 거짓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하도 거짓을 말하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이 말이 제 말이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래 교회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대부분 교회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을 부추깁니다. 성공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세상을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막무가내로 세상을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이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명예요, 두 번째는 부임이요,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고 했으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서 그 뿌리를 정욕에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정욕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너는 천국 간 자격증을 받았어, 이제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여러분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계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선 신앙일보다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설명을 더 드려야 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성은 이미 복음의 씨앗이 개갑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적 지식의 자아의식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만약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자아는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듣고 있는 지식들이 복음적 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복음의 내용과 여기서 전해지는 내용이 서로 달라서 혼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선언했어요. 만약 여러분이 밖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가르쳐진 복음을 비교하고 있다면 결코 복음적 의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르쳐진 복음에 대한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길로 인도하려고 여러분에게 많은 설명들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지극히 복음적 원리에 기반한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확신하고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밖에 있는 교회들의 가르침과 여전히 비교하고 우리가 옳은가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팡질팡하는 신앙의 삶에 거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밖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 형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육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여러분이 잘 믿어야 천국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공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천국 삶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깊숙이 들어온 어떤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마치 천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의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해외 유학 가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여행길에 오르는 길이었습니다. 옆 좌석에 앉은 금시초문인 사람에게 평온하게 이야기를 걸고 예수를 전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열심히 복음의 씨를 전했더니 옆 사람이 당신은 뭐 하는 분이고 어디에 가시는 분이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유학 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급히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옆 좌석에 사람은 기가 막혔습니다. 말도 안 되지요. 아들이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 치르러 가는 부모가 희한하게 옆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있다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 왜 그 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예수에 관하여 열정적이게 복음을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다음에는 자신의 아들이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이것은 저주 같은 상황인데 과연 이 사람의 행위가 건전하다고 믿어야 할지 아니면 정신이 나갔다고 믿어야 할지 판단이 안 돼서 놀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받는 것이 정상이지 아들이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게 저주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들이 죽어서 장례치르러 가고 있지만은 자기보다 이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으로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소유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웃에게 나눠주었더니 주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맡겼다는 이야기 등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는 부끄러움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적이고 획기적인 기적적인 사건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만방에 드러내주는 어떤 사건을 기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미신 같은 일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고난과 불편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기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성에 있는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억된 지식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여러분은 자아에 의식되게 될 것이고, 의식한다는 것은 그 지식에 의한 생각과 환경을 현실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여러분의 의지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선한 행동은 강제적입니다.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몸살을 날고 우라통이 터질 것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행하고 났더니 어마어마한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몰려오고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일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여러분을 역사하는 강한 역사이고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힘이 약하여 그거를 억누르셨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강한 충동의 역사가 있을 때 억누르지 마시고 있는 대로 폭발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큰 역사를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